오늘 강의는 염소와 가라지는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이 염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염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소가 없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오늘 저녁에는 특송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염소와 가라지는 어떻게,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1과정 1강부터 첫사랑 회복 말씀 중에 나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1강서부터 내가 예수 밖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리새인이 된 나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 계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사랑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밖에 나의 속성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염소와 가라지는 어떻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안에서 염소나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염소는 양들의 훈련 대상이다. 염소는 목회자의 훈련 대상이다. 목회자가 염소를 사랑함으로 성도는 염소는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 사랑의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가라지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까지 사랑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사람을 만나고 이해를 하다가도 더 이상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서 딱 버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나는 참을 힘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내가 제일 독해진 상태래요. 악이 채워진 상태래요. 그동안 뭐 한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할 때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런 의의가 내 안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염소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염소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누가 배운대요? 성도들이 배운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려야 한대요. 그러나 영원한 가라지도 있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해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이 행하여질 때에 내가 온전하게 되며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는 그냥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날마다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그 경지까지 이른 사람이 과연 몇이 있냐고요. 찌르면 아픈데, 그렇죠? 안 좋은 말 누가 하면 속이 상한데,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지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갑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로, 뭐한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맞죠? 제가 옛날에
벌써 오래됐습니다. 막 첫사랑이라고 말씀 막 일감을 받고 있을 때 이제 큰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연합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 손녀딸도 따라가면서 3일 금식한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계신 부원장님도 3일 금식한다고 그러고 이래서 우리 식구들이 금식을 하겠다고 몇 명이 나서서 함께 그 집회를 가가지고 그분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부상을 당한 거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치고 어떤 사람은 팔을 다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붕대로 막 감아주고 막 간호사처럼 치료해주고 이러다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네. 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엔 더 운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영적 군사로 사용했네. 할렐루야. 영적 군사로 쓰셨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씀 잘하고 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도 돈을 쓰는 것도 다 사랑으로 해야 한대요.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돈을 쓰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속이 상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야. 근데 불순종하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염소한테는 원장님 자비가 없어요 이래. 그러면 주머니에 5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5만 원을 다 줄까요? 2만 원만 줄까요? 2만 원만 주게 됐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 중심을 다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기뻐서 돈을 쓰고 너 저기 한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돈을 썼지 이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영적 상태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시간들을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도 몰랐어요.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늘 믿음의 정복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또 금식해야 되고 또 철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충만함이 주어지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충성을 하고 또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충만함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냐 또 불안해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은 깨닫는 것이요 기도는 먹는 양식이다. 입술로 전파하는 것은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보라. 주님의 사역의 현장은 죄인, 병든 자, 낙오된 자, 실패자들이었대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시키고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소외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일깨우신 뒤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최고의 일을 맡겼단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일을 맡겼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처음에는 소외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된대요. 육의 생각에 치우쳐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그럼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밖에서 사역하는 자,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예배 시간 나와서 또 조네. 아니요, 이 자리가요, 이렇게 이쪽 쳐다보는 것 같은데도 다 보이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면요, 사람들 마음이 일궈져. 예? 근데 그때 사탄이 조금만 역사하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힘 빠지는 거죠. 예? 그럼 왜 조냐고. 예?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성도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밥 먹으러 왔다가 죽 먹고 가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간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요, 다 이기고, 이게 성령에만 지배를 받는 영적 상태로 설교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이 강단에 서서 이 사단에게 이 공격받는 거를 이기려고 그 정체를 알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물건 하나만 흐트러져 있어도 이게 신경을 건드는 거야. 그럼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죠. 예? 참 저는 이 골짜기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어지러졌으면 어지러졌나 보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안 살면 내가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못하면 그냥 살든지, 안 그러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는 거짓 선지자 이러면 통일교, 신천지, 이단들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은 이 사단의 영, 귀신의 영, 거짓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 못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거짓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뭐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요,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열매가. 그런데요, 이 성경은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못해요. 날마다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 날마다 못해요. 날마다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성령님이 임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지가 언제까지 뽑아줘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뽑아야 돼. 오늘 다 됐나 싶으면 또 난다니까요. 여름에 풀 뽑아봐요. 싹 뽑고 김밥 갔어. 그때 이쪽으로 와보니까 풀씨가 할렐루야 또 나와. 어머머머, 이것들이요 저장고야. 땅이 풀씨앗 저장고. 묵은 밭을 매놨더니요 아주 그냥 바라구가 날 때는 아주 바라구가 쫙 나고, 아니 또 그거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준비돼 있어. 이름도 모를 풀씨가 한 번은 보니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땅이 좁아. 그냥 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소복해가지고 서로 나오려고 싸워. 그거 뽑으면 안 나요? 아, 또 다른 씨가 일제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 5, 6번은 풀 그 종류를 매줘야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무슨 꽃은 다 죽어버리고 풀만 왕성한 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는 꼭 풀을 못 맺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 풀을 매셨잖아. 근데 풀인지 꽃인지 잘 분간이 안 되시는 거야. 저 계단 밑에다가 하얗게 그 국화꽃처럼 피는 거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몰라. 아, 근데 그게 풀인 줄 알고 싹 뽑아서 없애버렸어. 주여, 주여. 그거 뽑으시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 잘 안 뽑아지거든요.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만 역사해요. 귀신도 역사해요. 그쵸? 그냥 상대방이 8번, 9번 잘해줬어. 근데 한 가지 섭섭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8번, 9번 잘해준 거 기억 안 해. 그걸로 땡쳐버려. 그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해서 바리새인인데,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지 못하고 지식이 돼버렸어.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선이 쌓였으면 그 처음 사랑의 몇 배가 더 능력이 있겠죠. 나중 마신 포도주가 더 맛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선이 쌓인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준 그 그릇에 악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대. 아, 그런 사람들이 거짓 영이 역사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씀의 준행자는 되지 못하도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시잖아요. 그런 상태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 내가요 금식을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막 제가 이랬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했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설교했어요. 두 번째, 내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세 번째, 내가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왜 나를 몰라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없어. 이 부분은 이 말씀으로 내가 고쳐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안 고쳐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하나님 또 거짓 영이 역사해요. 또 회개하고 또 거짓 영이 역사해요. 나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남에게 정죄의 돌도 분노의 칼도 들려지지라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봐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거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을 때, 원수도 불쌍히 여겨질 때,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나는 몇 퍼센트 정죄하지 않는가, 또 정죄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인가,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법을 앞세우고 있는가. 나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시험은 시험답게 온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이 오면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해가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오바된 행동을 하고 이러면 마음이 열려요. 다쳐요. 다친다니까.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다치는 나를 보고 울어야 돼요. 나를 보고 울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며 성령을 거스린 자는 죄사함이 없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교만하며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부터 시작되느니라. 구원은 순종부터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리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이 문의 주인이래요. 근데 이 문을 통과해서 양이 우리에 들어가야 되잖아. 양이 사는 집으로. 그런데 다른 데로 가. 그 사람은요, 절도고 강도래요. 내가 오늘도 시험이 왔어. 상대방이 그냥 그래. 안 좋은 문자라도 나한테 보내고 이래. 그러면 순간 사탄이 나를 잡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야.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분별하고 회개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탁 떠나. 근데 내가 품으면 나를 잡아버려. 그럼 나도 죽어.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요? 더 죽여요? 더 죽이는 거야. 그런 위기가 저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죠. 탁 와. 올 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벌써 사탄이 기스낸 거야. 파편을 맞기도 하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대.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열매는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대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랍니다. 예수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오는 일이 하나님 일이래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일손을 놓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에 묶여놓지 말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라. 때가 임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쓰임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 봐. 내가 하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안 해요? 에이 나도 안 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나만 쓰시는 거다. 나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 밖에 그런 상태로 지금 부상당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그분들 보고 일하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소문이 내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일을 해봐. 나가서 아이고 그 기도원 맨날 일만 시켜. 그러면 뭐만 하면 좋아?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주방에서 맛있는 거 안 해주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늘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빨리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기도원이 깨끗해지기를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1차적으로 깨끗해져야 어떤 사람이 와요. 와도 은혜 받아. 안 그러면 다 시험 들어서 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질서정연하게 사는지 몰라요. 맞죠?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에 묶여놓지 말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라. 때가 임박하였느니라. 예수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는다. 예수 밖에서 수고하는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 이거 기가 막힌 말이야. 내가 예수 밖에서 수고를 해. 그 결과가 수고했어. 그런데 기쁨이 와요, 슬픔이 와요? 슬플 뿐이래.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감사의 열매가 없는 수고는 연락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예수는 말씀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 선포할 때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래요. 예수 밖에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대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귀의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대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그 질서의 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진짜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술 취한 자들이 있어. 사탄에게 잡혀서 혈기 내고 자기가 고집 부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방탕해져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과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래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복종하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기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은 뭐 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인간관계에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염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 교회 안에서 염소나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소는 양의 훈련의 대상이다. 염소는 목회자의 훈련의 대상이다. 목회자가 염소를 사랑하므로 성도는 염소는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고 뭘 배운다? 사랑의 법을 배운대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적이 만들어진 것은 뭐해서? 더 나를 생명 안으로 인도하려고. 사랑의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소와 가라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훈련시키는 거야. 나에게 사랑의 법을 배우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다? 죄인이래. 죄인. 사랑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은 죄인이래요. 그러면 평신도가 포로된 게 쉬울까요? 주의 종들이 사단에 포로되면 더 쉬울까요? 누가 더 쉬울까요? 평신도가 더 쉬워. 목회자가 사탄에 잡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염소 가라지 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때 내가 배워야 돼요. 사랑의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알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